자세가 뭐죠? 자세.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자세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릴 때 어떤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그런 모양을 자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몸 말고 육체 말고 다른 것들을 좀 포함했을 때 자세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 마음가짐이나 태도 또한 자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가리켜서 하는 경우 운동의 경우가 있죠. 운동의 경우 어느 운동이나 그 운동을 배울 때 자세를 먼저 배웁니다. 그렇죠? 자세를 먼저. 그리고 그 자세가 몸에 익도록 계속 반복시켜서 연습을 시킵니다. 테니스를 배워도 그렇고 수영을 배워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배워주는 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자세를 할 때 그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자세를 먼저 배워주고 몸에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세가 몸에 다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운동 종목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자세를 먼저 몸에 잘 익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몸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식단을 만약에 개혁한다라고 하거나 어떤 업종이든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 할 때 시작할 때 가지는 그 사람의 자세, 마음가짐 이걸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만큼 처음 가지는 마음 자세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을 상기해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첫 번째 전투로 행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아이성 전투로 가나안 땅에서의 두 번째 전투를 하는 그 상황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알듯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 여리고 전투는 놀랍게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36명이 죽었다 그랬고 이들이 도망하여 왔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두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와서 물처럼 마음이 물처럼 그렇게 녹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기가 약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점령하고 나아갔는데 왜 실패한 겁니까? 왜 실패하고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많은 일이 죽게 되는가? 처음에 이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겁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바로 다가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땅에는.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 이유를 모를 고난이 다가올 때,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 그런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다가온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의 말씀,
이 상황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다가왔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는데 오늘 제목처럼 자세의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우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입구라 할 수 있는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점령할 성을 아이성을 택했는데 이 아이성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전체 이스라엘에 따지면 가장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이쪽 아모리 사람의 땅, 이쪽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여리고에서부터 서쪽으로 18km 정도 지점, 그리고 베델에서 중요한 지점이 또 베델인데 베델에서 서남쪽으로 3km 정도 지점에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중부지방에 속해 있고요. 중부지방에서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중앙에서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점령한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중부지대의 높은 지점인 이 아이성, 여기를 점령할 때에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다른 성들을 점령하기에 아주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두 번째로 점령하는 것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고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나아가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려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는데 그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 자세가 어떠했기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중에 일부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정탐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그 땅을 몰래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라. 그렇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글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3,000명쯤 그리로 올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인 것 같습니까? 조금 얕보는 자세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백성 다 올라가지 말고 조금만 2-3천 명만 올라가소서. 여러분 얕보 보입니다. 또는 별로 그렇게 큰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자세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 그 여리고성 크고 굉장히 견고한 요새여서 그렇게 쉽게 어떤 민족에게도 점령되지 않았던 곳을 그들이 점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리고성에 비해 작고 수가 적은 이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시 여기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마음 안에 그들을 다소롭게 보는, 자기들을 크게 보는 교만, 이 교만이 저들의 마음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보면요, 간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맞는데 그래도 내가 잘 순종해서 그랬지 라고 하는 마음이 속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그래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 은근히 자기 공로를 거기 끼워넣는, 그리고 은근히 자기의 잘남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조금 더 지나면 한편에 아예 자리를 잡아요. 그걸 사실화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보고를 했고, 정탐꾼들의 조언을 들은 여호수아도 그렇게 올려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도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또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것을 행한다. 이 아이성이 그만큼 중요한 고지인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하나님 의견은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실수를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이 전투 어떻게 나아갈까요? 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전투에 나가지 말고 너희의 내부를 돌아봐. 너희가 내 앞에 언제든 놀라. 이걸 분명히 먼저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가르쳐 주셨기에 이런 실수로 백성들이 죽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런 실수와 이런 범죄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것은 처음 마음, 초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점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림에서부터 죄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청직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것들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지, 이게 초심이었어요.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그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사울왕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는지 숨었어요. 그런 겸손을, 초심을 잃어버리자 그는 범죄했고 결국 성경이 떠나가 버림받았습니다. 솔로몬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다윗도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범죄하게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 은혜에 대해 붙잡았던 초심, 그건 나는 잘 붙잡고 있나? 나는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 그 은혜가 옛날 과거의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총의 응답들,
아, 하나님 몰랐습니다 했던 은총들이 있어서 그때 가졌던 하나님 앞에 초심, 그거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멀지 않았던 그런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끝나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처음에 참 힘들고 그렇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많이 부르짖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초심이 있었어요. 또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경험을 우리 가족들이 다들 경험했죠. 집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차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생활하는 나아갈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그 초심과 처음의 우리들의 자세와 행동, 나의 처음의 자세와 행동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자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시작해보자 그렇게 주의 뜻대로 잘 시작하자.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느새 초심이 흐려졌더라. 처음 마음과 각오와 자세와 행동들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어. 다 기적 같았던 일들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들인 거냐? 그냥 일상화되어버리고 초심을, 처음 자세를, 처음 행동을 내가 잃어버렸더라. 지난 금요일날 기도에 갔다 오고 아내와 얘기했던 그 이후 참 여러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초심을 회복하고 그 초심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참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다윗이 초심을 회복했고 베드로가 초심을 회복했고 전진할 때 끝까지 승리하는 것처럼 저도 그래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내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초심, 그 초심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나, 놓쳐버리지 않았나, 그 초심을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패배하여 돌아온 그 상황을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로 또 마주하는가, 그 점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상황을 딱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얼마만큼? 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여호와의 궤 앞에 머물러 엎드려 잠잠히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이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어떤 죄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그걸 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가 다른 어떤 말이나 다른 어떤 행동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잠잠히 엎드려 애통함으로 있었다. 그 자세를 볼 때 그가 실수하긴 했지만 참된 지도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물러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 그 앞에 잠잠히 머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의 자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면요, 먼저는 이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먼저는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36명의 자기 백성이 죽었어요. 그 자기 백성이 죽었기에 그 백성의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을 아파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아모리 백성에게 내 백성 이들이 멸망당하겠고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의 첫 번째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면서 죽고 패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두려움이 그들 안에 엄습해왔다. 그래서 그들이 앞에 보면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사기가 꺾였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점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무기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사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사기인데 이 사기가 이 사건을 통해 꺾여버렸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전투를 하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저 작은 성 아이니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면 야 저들 별거 아니네. 가나안 백성들이 뭉쳐서 이제 우리를 치러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백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요? 당신의 크신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이름을 향한 애통함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백성들의 전진할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모습을 생각하는 지도자.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가장이나 교회의 리더나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더라. 그러므로 그 자세를 회복하되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기에 기도의 자세를 지도자의 부모가 회복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잠잠히 하는 지도자,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통함을 기도하는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 나라는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된다. 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회복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에 결국 핵심은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였는데 그 다음에 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자세를 교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중에도 계속 이제 헬스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나이 들수록 하체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곳에 이사 온 뒤에 헬스장 가서는 하체 운동을 하는 그 기구들을 좀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현우가 헬스 선배님이 현우가 하체 운동하는 기구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세를 이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자세로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현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따라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했어요. 내 고집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계단을 못 올라가게 됐어요. 계단을 못 올라가고 그래갖고 이거 힘들어서 현우한테는 좀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스네이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갖고 이 기구 갖고 하는데 무릎이 아프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했는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자세대로 했더니 자세가 틀렸네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자세를 교정해 주는데 현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자세 그 자세인데 제가 아들 선생님 앞에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렸더니 무릎이 아프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세대로 하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자세를 교정해 줬어요. 자세를 교정해 주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처음에 불편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교정대로 교정해야 돼요. 힘들지만 처음에 어렵지만 익숙지 않지만 교정하면 그 교정 앞에 자세가 바로 잡히고 바로 잡힌 그 자세에서 효과적으로 우리한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세를 가르쳐줘 교정하는 그 자세가 뭔지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왜 어찌하여 너희가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누가 범죄했다고 했냐면 아담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범죄.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범죄를 보지 않고 그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범죄의 내용은 뭐냐? 도둑질하며 첫 번째 도둑질.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온전히 다 바쳐라. 그랬는데 그것을 가져갔으므로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속였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를? 네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네 몸,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물질, 네 시간,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 이것을 왜 잃어버리니? 너 왜 이것을 잊고 사니?
중요하게 또한 너 그렇게 내 것을 도둑질하고는 아닌 양 너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니? 그게 속이는 거야. 너 자신은 신실한 양, 너 자신은 거룩한 양, 너 자신은 정의로운 양, 너를 속이지 마. 너의 겉과 속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의식하지 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양 계속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아닌 양 합리화하고 의식하는 두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 자신이 이 점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죄를 저지른 그 본인도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점, 이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가족은 한 가정 일원 공동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집의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죄죠. 큰 죄.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죄도 아버지만 저주와 벌을 받는가? 아니요. 가족은 다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저주와 고통이 임하더라. 그 다음에 가족의 일원이 남의 것을 불의하게 착복하고도 자신은 의로운 양이 있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저주가 되어서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만 새나가게 되고 물질의 저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한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그 속하여 연결된 공동체까지 그 죄의 저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교정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그 저주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죄의 원인인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여 자복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온전하여 전진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가정을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죄도 있지만 그 죄가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원인을 하나님의 피 앞에 발견하여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과 가정 안의 저주도 제거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원인이 되었던 죄가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해 분명하게 자복하고 인정할 뿐더러 그걸 제거해야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반복되는 저주와 계속 반복되는 고통이 떠나가지 그거 어물쩍 넘어가고 되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요. 그러므로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 자세를 보여줍니다. 너희의 초심, 처음 자세, 그거 놓치면 죄에 빠지시고 그거 놓치면 하나님의 교단에 전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그 자리를